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뱉는 이렇게 툭툭 나오는 감탄사. 아마도 우와, 대박,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기회가 있어서 이제 미륵산 정상까지는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 도착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갈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은빛에 막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 그리고 푸르게 서 있는 섬들을 보면서 와, 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또요, 여러분 다라공원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다라공원을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하늘을 노랗게 물들이는 그 노을을 보면서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와, 대박, 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감탄하고 이러한 우리의 감탄사를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감탄이, 그 감탄의 내뱉음의 고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기도 제목의 응답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탄이 이렇게 터져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았음에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이 구원의 소식 앞에서 우리의 감탄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그 감탄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감탄이 터져 나와야 하는 그 최고봉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제목에서 힌트가 보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우와, 주여 하는 이 놀라운 감탄사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 이것은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서 터져 나와야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사랑의 절정이었다면, 이 부활은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감탄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건 신앙이 식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멈추어버린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잠들어져 있던 그 부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부활인데 사실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아직 죽지 않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개념, 부활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제자들 어떻게 되었죠? 모르겠다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잡을까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듯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신앙을 누리는 삶을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이 다 삶의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다 끝났다 라는 그 심정으로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다 끝났다, 난 끝났어 라는 그 절망의 심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웃옷을 벗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날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야, 이렇게 끝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나? 하는 절망스러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끝났어, 틀렸어, 아니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 라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흘린 눈물은요, 그 눈물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매일 저녁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분들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매일 저녁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끝이 아니구나. 그래, 절망이 아니구나.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따뜻한 물에 우리의 몸을 싹 씻고 침대에 착 누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천국이지. 심지어 거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딱 누우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이 말이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가 임할 때, 주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면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으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느껴지시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의 인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뛰어넘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다 라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외침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은 두려움과 불안, 절망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강이 임하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 현재, 오늘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역경이 없는 삶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내게 몰려오는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순간이 임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절망 앞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고난과 역경,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누린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활신앙을 누리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탄하는 삶. 감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이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나신 다음 한결같이 고백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것, 매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늘의 수놓은 별들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작은 것들에 감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에 거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넘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누리는 부활한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작은 것에도 자연스럽게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일하심들. 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도 감탄하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탄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에요 감사하게 되고요, 별거 아닌 것에요 감탄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는 삶이고,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감탄이 끊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 신앙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망에서 소망을 보고, 또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로 감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부활 신앙이 내 심령 속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놀라움이라면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은요, 단지 입술에 머무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 감사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보 고마워요 라는 말,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로만 고맙대 맨날. 왜요? 말은요, 우리의 진심이 안 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손길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요,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려진 그 추수감사 헌금을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에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헌금을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 감사의 열매를 나누면서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작지만 정성스럽게 선물들을 포장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갖다 드렸을 때요, 얼마나 감사해 하든지. 아직도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그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그때 주셨던 선물, 와 진짜 완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야, 다른 애들은 뭐라 그러지? 자기들 이런 거 처음 받아봤대요.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흘러가, 주변의 이웃으로 흘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에 감탄이 터져 나오며 감탄이 감사로,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